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제 사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비유입니다. 각 소지별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일 씨 뿌린 자의 비유, 월요일 예수님의 해설, 화요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수요일 등불과 계량 그릇, 목요일 자라는 씨의 비유. 이러한 내용들로 저희가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 기억절의 말씀은 후반에 저희가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는 몇 가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린 자의 비유, 그리고 등불의 비유, 척도 또는 계량의 비유, 그리고 자라나는 씨의 비유, 그리고 겨자 씨의 비유입니다.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참된 영적인 교훈들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요일 소지입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뿌린 씨는 어떤 곳들에 떨어졌으며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운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을 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입니다.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길가는 너무도 딱딱하기 때문에 이 씨앗이 파고 들어갈 여지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이 눈여겨보고 있다가 즉각 씨가 떨어지자마자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싹이 나고 잠시 동안 자라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햇볕이 떠오르게 되면 타버린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자라나기는 하지만 가시의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종류의 밭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있습니까? 월요일 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 주셨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먼저 해석해 주셨고 그리고 네 종류의 밭은 말씀을 취급하는 네 종류의 청중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길가밭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진리에 부주의한 청중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들이 와서 씨를 먹어버렸다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사탄이 엿보고 있다가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기 무섭게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길들여져 있어서 영적 기능이 마비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길가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씀을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가적인 설명을 좀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근 44쪽의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다.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리와 쾌락과 죄가 난무하는 대로가 되어 있다. 그들의 영적 기능은 마비되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그 비유가 저희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 그들은 저희의 부족과 위험을 깨닫지 못한다.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청중은 바로 길가 밭에 해당되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돌밭 청중입니다. 이 돌밭 청중은 말씀의 기초가 약해져 있는 청중들을 의미하는데 뿌리가 없어서 햇볕에 타버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험이나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신앙을 포기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 될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거나 삶의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이 바로 돌밭 청중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로서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실무교훈 46쪽에 이렇게 이 돌밭 청중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다. 선천적인 이기심이 땅속에 깔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이기심의 돌밭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그들의 삶에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헌신과 희생의 정신은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이 바로 돌밭 청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 청중입니다. 믿지만 삶의 변화가 없는 청중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가시에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옛 습관과 자아를 버리지 못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수는 길지만 변화가 없는 신앙인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로 비유되는 청중들입니다. 왜 그들의 삶 속에 변화가 없을까요? 여전히 그들이 자아중심적이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덕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종래의 습관과 행위와 죄된 생애를 버리지 않고 또한 사탄의 특성들을 심령 속에서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발화된 씨는 질식될 것이다. 가시가 돋아나서 그 곡식을 덮어 마침내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예전의 습관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성도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영감의 글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좋은 땅의 청중은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말씀을 주의 깊이 경청하고 진리를 위해서 자원에서 헌신과 희생을 결심하는 자들이며 옛된 습관과 자아를 온전히 내려놓은 자들입니다. 이 좋은 땅에 해당되는 청중들에 대해서 실물교훈 58쪽에 이렇게 영감의 글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한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이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자가 마음이 착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다. 그런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이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배우셨는데 네 종류의 청중 가운데 나는 어떤 청중에 해당되는지 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요소지입니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예수님이 대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비유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중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중 가운데는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고 예수님을 정죄하려는 자들이 있었기에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견책하고, 들을 귀가 열려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올바로 진리를 깨닫고 구원 얻게 하기 위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리를 말씀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다시 말하면 길가 청중이라면 여러분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감이 그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1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유로 가르치는 일은 유대인들 뿐 아니라 이방 사람들 사이에도 널리 유행되었고 호평을 받고 관심을 끌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보다 더 효과적인 교수 방법을 사용하실 수는 없으셨다. 청중들이 영적 사물을 참으로 알고자 했었더라면 그들은 그의 말씀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 아이로부터서 나이 많은 노인네들까지 누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교훈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효과적인 교수 방법으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이런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책잡으려는 자들에게 책잡히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실물교훈 2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를 두른 많은 무리들 중에 제사장과 랍비, 서기관과 장로들, 헤롯 왕과 관원, 세상을 사랑하는 자, 완고한 자, 야심가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정죄하는 어떤 죄를 찾고자 했다. 구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기질을 아시고 진리를 전하실 때에 그들이 사내들인 앞에 고소할 조건을 잡지 못하도록 말씀하셨다. 그는 비로소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의 외식과 악행을 견책하셨고 비유의 말씀으로서 골수를 쪼개는 듯한 진리를 쌓으셨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비유로 가르쳤는지 이 말씀이 아주 분명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요서지입니다. 등불과 계량 그릇입니다. 예수님은 등불을 켜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설명드리면 말은 뭐냐면 되의 10배가 되는 그릇입니다. 등불은 진리의 빛을 상징합니다.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비추기 위한 것입니다. 결코 말 아래에 숨겨두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숨길 목적이 아니라 나눠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게 되고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이것은 결코 감춰둘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등불에 대한 비유와 연관해서 마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마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이해는 분분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드러내려는데 숨겨질 수 있겠는가? 나타내려는데 감춰질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등불을 켜면 멀리서도 그 불빛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소유한 하나님의 진리 결코 감출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량 그릇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계량 그릇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제시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드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기억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공동 번역은 이렇게 그 해석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달아주면 달아주는 만큼 받을 뿐만 아니라 덤까지 얹어 받을 것이다. 우리가 남에게 베풀어주면 그만큼 나도 되돌려 받고 때로는 덤까지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 진리의 빛은 증가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진리의 빛, 이 진리의 빛을 우리가 충성되이 순종할 뿐 아니라 이 진리의 빛을 나눠주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께서 더 많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나 이 진리의 빛을 나만을 위해서 감추어 버리면 그 빛은 증가하지도 않고 결국은 감소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자라는 씨의 비유입니다.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치기 원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싹, 이삭, 그리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입니다. 이 비유는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싹이 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장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실물교훈 65쪽의 말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가 발하는 것은 영적 생활의 시작을 나타내고 곡식이 자라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한 아름다운 표상이다. 천연계수와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자라남이 없이는 생명이 있을 수 없다. 식물은 자라나지 않으면 죽는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생활은 성장하는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쇠퇴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삶은 성장 중에 있는지요? 아니면 쇠퇴하는 과정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추수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가복음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열매를 추수하는 것은 재림과 함께 의인들을 모아서 예수님께서 이 성도들을 하늘로 데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시기 전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 67쪽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은 열매 맺는 일이다. 곧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도 그 품성이 재현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생애의 목적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늘 갈 때 품성을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품성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품성에 충만한 열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서 추수하셔서 하늘로 데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형성되도록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해 주셨습니까? 마가복음 4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인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700개 정도가 1g에 해당될 만큼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후에 자라나게 되면 약 3m 높이까지 자라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시작은 정말 미약합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창대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시작은 너무도 미미했고 보잘것없는 거였지만 그것이 내 삶을 온전히 바꿔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진리의 기별이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이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심겨진 진리의 씨앗도 그처럼 성장하는 중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여러 가지 비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비유들이 주는 교훈들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